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앞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당신을 뭐 한다고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네, 우리 너무 많이 들어보죠? 교회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면 말이 안 될 정도로 사랑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합니다. 네, 사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위대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는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의 그 단어는 굉장히 큰 힘이 있어요. 작은 힘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힘이 있어요. 근데 이 큰 힘이 있어서 누군가에는 그 사랑이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사랑이라는 건 누군가에게는 도구일 수 있어요. 영화 같은 거 보시면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야, 내가 너랑 얼마나 친한 친구인데 이거 하나 해주지 못해? 라는 단어는 너무나 흔히 듣는 영화의 그런,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엄마라 그래가지고 막 뒷골목에서 부하나 이런 아이들을 할 때, 야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면서 키웠는데 이런 거 해줘야지, 안 그러면 나 큰일 나. 이상하죠? 사랑한다면서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래요. 사랑이라는 건 어떤 이에게는 굉장히 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존재하며 태어났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결국 사람의 사랑을 갈망하며 갈급하고 그러다가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사랑은 결국 불완전한 사랑이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며 그 실수를 자신의 잣대로서 이해할 수 있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해석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랑은 결국 완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사랑으로서 만족한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사람의 사랑으로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언젠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불안해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세상 사랑은 이 사랑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내가 노력을 해요. 나를 헌신하면서, 나를 희생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이 깨질 때 힘들어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면서 그 사랑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은 어두운 부분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완전한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수가 없는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거짓이 없고 질투가 없으며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리고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란 거짓된 것을 거짓되다 말하고요,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고치려고 하는 것, 사람의 생각과 판단의 흔들림 속에서 정확한 방향과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주변에 있는 친구들, 우리가 같이 자라왔던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혼났던 친구와 많이 혼나지 않았던 친구. 사람의 뇌는요, 태어나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커가면서 배우고 깨닫고
판단하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잘못했을 때 어른의 훈계가 없다면 어릴 때 배우지 않는 어른은 커서 자신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이 각인되기 때문에 큰 꾸지람이 없고 훈계가 없는 사건은 너무나 쉽게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쳤어요. 어릴 때, 갓난아기 때 때렸어요. 2살, 3살 어린아이들 모를까요? 아유, 저는 송주가 다 아는 거 봤어요. 저는 봤어요. 송주가 권사님이 뭐 얘기할 때 2살, 3살 때 다 듣더라고. 자기가 실수하는 거 다 알더라고요. 우리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훈계하라고 어린아이 때부터. 우리 말에 왜 3살 버릇 여든간다고 했을까요? 벌써 3살 때부터 그 아이가 습관이 든다라는 거거든요. 훈계가 없는 아이가 무슨 일이 될까요? 누군가를 때렸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러면 안 돼 혼내고 다그치지 않으면 그 아이는 계속해서 때리는 아이가 됩니다. 그럼 커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때리는 건 당연해 라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부모를 닮는 것이 자녀입니다. 왜 자녀는 부모를 닮을까요? 한 템포 늦었네? 훈계예요? 자, 부모를 닮는 자녀가 있습니다. 왜 닮을까요? 간단합니다. 한 가정 안에서 부모의 행동을 그 누구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무엇을 했어요? 그걸 누가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혼냅니까? 보신 적 있어요? 엄마가 뭐 실수를 했어. 요리하다 요리를 태웠어. 내가 태웠으면 엄마가 와서 왜 태웠냐고 할 수 있겠죠. 태우면 안 된다. 이렇게 불을 강하게 하면 안 된다. 알려주겠죠. 근데 엄마가 요리하다 요리를 태웠어. 누가 뭐라고 해요? 할 사람이 없어요. 아빠가 망치질하다가 엄지를 때렸네? 너무 아파. 근데 옆에 와가지고 막 예은이가 와서 아빠한테 아빠 망치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할 수 있어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의 역할은 그 누구도 지적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하는 모든 것들은 아이들이 봤을 때 다 옳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행동은 어린아이들이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애들이 와가지고 애들 때린다?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하는지를 자세히 보면 됩니다. 아이가 누군가를 괴롭힌다? 가정이 누군가의 행동을 보면 돼요. 아무도 지적질하지 않기 때문에. 그 행동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모님의 행동이 올바르던 올바르지 않던 아이들은 배웁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역사는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훈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사람은 하지 말라는 것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정말 열심히 해요.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고 있고요.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훈계하십니다. 작게는 한 명, 혹은 한 가정, 크게는 부족, 한 나라, 온 민족과 온 열방까지 그 훈계를 넓히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하나님이 말하는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악을 구별하고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으로 우리를 가꾸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거룩함을 지키는 삶이 우리에게 더 좋은 삶의 질과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도 너무나 완벽하신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의 잔소리처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방향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잔소리는 잔소리가 되기 이전에 훈계였다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계하십니다. 잘못되지 말고
올바르게 크기를 바라십니다. 부모님은 자신의 삶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가르치며 훈계함으로 길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으며 훈계하셨습니다. 느렸어요. 이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훈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진리 안에 거하고 거룩하게 주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의 훈계에 귀 기울이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한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너무 쉽죠? 아니, 너무 쉽대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했다고 믿습니다. 네. 바울이 설교할 땐 다 자잖아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는 누가 자요? 잘 못 자요. 왜? 언제 예시가 끝날지 모르니까. 저거 못 들으면 사실 그 다음 예시 까먹을 수도 있거든. 어떡해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이게 저번 주에 목사님이 설교한 걸 제가 쉽게 그냥 간단하게 풀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좀 더 듣기 편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목사님이 얘기한 걸 간추렸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네. 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훈계. 네. 근데 우리 목사님이 계속 누군가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목사님보다 이제 사모님이 저에게 계속 이제 많이 잔소리를 하시는데, 네. 여러분 이제 이 잔소리가 하나님의 잔소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부모님의 잔소리는 그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잔소리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잔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얘기 할까요? 여러분 이게 가끔 유튜브나 이런 거 영상 보면 광고에 엄마와 딸의 이야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너 쟤는 봤어? 그렇구나. 엄마가 깜짝 놀라겠다. 너 이제 어떡하니? 여러분 그게 뭐였냐면 어릴 때 애가 막 놀고 있는데 엄마가 그 방을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데 애가 막 밀어요. 엄마 그만 들어와. 들어오지 마. 그러면서 계속 문을 닫습니다. 엄마가 아이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뭐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엄마의 얘기를 듣지 않는, 조금씩 닫아가요. 왜? 계속 잔소리한다고 들으니까. 엄마는 딸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딸은 계속해서 엄마하고 멀어지는 잔소리가 이어지니까. 왜? 엄마는 딸이 그렇게 되길 원치 않아서 얘기하고 싶고 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주를 믿는다라는 거, 주님에게 가까이 간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내가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살기 싫어서예요. 말씀을 멀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은데 세상과 너무 다르거든. 그래서 멀리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잔소리에 훈계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잔소리를 우리가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훈계에 더욱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기도하면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 뭐예요? 주님이 준비하신 거 나에게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채우실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왜 말이 길어지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하나만 더 갈게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버지, 저 아버지 재산 가지고 이제 나갈래요. 저에게 절반을 주십시오. 재산 절반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절반을 떼어줍니다. 아들은 가죠. 그리고 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떨어집니다. 근데 그 순간에 첫째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 재산 그대로 가지면서 있어요.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멀어지지 않은 만큼 그 재산을 잘 누리고 그것을 풍족하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오죠. 아버지의 잔소리야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훈계로 다시 돌아옵니다. 둘째는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재산을 탕진했으니까 이제는 혼날 거야. 나는 이제 자녀로서 못 들어갈 거야. 나는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갑니다. 내가 감당할 거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잔소리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아버지의 것을 누리고 싶으시면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의 훈계에 순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올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욱더 알려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이 삶의 곳곳에 묻어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주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주의 자녀답게 주를 높이는 자녀로 살 수 있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